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아멘. 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8장이 지금까지 구원을 설명한 결정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7장까지 설명에 대해서 충실하게 잘 이해를 해와야 이 8장에서 꼭 이렇게 육체를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을 것 같고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장까지 설명을 그렇게 성경이 애써서 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것이 인간은 자연스럽게 방종으로 가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걸 7장까지 잘 다잡아서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선포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를 8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육체를 따라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사는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한 주 내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구와 내 마음에 원하는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기도 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사실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된 미숙하였기 때문에 또 육체를 따라서 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오죠. 오늘 여기 이제 여러분들의 그 속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늘 우리 안에 어떤 잘못된 선택을 뻔히 알면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뭔가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이런 걸 우리가 늘 마음에 듣고 살아온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탄식은 하지만 떠나지 않는다라는 게 8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탄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함께 기뻐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해 가면서 우리가 곁길로 가다가 또 이쪽 길로 가다가 우리가 계속 이런 신앙생활의 체험과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결론은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완성된 신앙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서 이제 자발적으로 우리가 우리 육체의 요구에 대해서 스스로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 딸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과 우리 씨름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완성하고야 말 것이라는 내용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성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안에서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결국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돼.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정립할 뿐만 아니라 이게 믿음이 이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 윤곽이 뚜렷이 설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고 오늘은 종합 정리를 좀 한번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클리어하게 딱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걸 좀 하기로 하고 항상 다음 편은 미리 예고편으로 남겨놓아야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또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합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제일 우리가 볼 때는 이 세 사람 중에 심각한 사람은 야곱은 맞아요. 그죠? 야곱이 심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야곱의 일대기와 생애를 보면 우리가 만약에 육체를 따라 살았을 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면 야곱이 가장 먼저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바꿔놓고 말지요. 이게 바로 오늘 이 8장을 야곱의 생애와 함께 육체를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것을 대입을 시켜보면 결국은 야곱이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놓고 마는구나 라는 것이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마치 야곱을 바꾸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그런 일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오늘 아까 기도한 대로 우리가 절대 절망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 90%는 실패하고 10%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왔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고 회복하고 돌아가서 또 도전을 하고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8장이 기록된 것이지, 육체를 따르면 하나님이 영원히 버림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죠. 왜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로 오늘 8장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발견하기 어려운 게 뭐냐? 자유의지의 움직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해요. 선명하죠. 하나님의 움직임은 너무 선명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갔고 말씀하신 대로 신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움직임 없는 고정된 분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왔다 갔다 변하지가 않는데 문제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되게 이 자유의지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 자유의지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모든 것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권리와 책임이 함께 있어요. 자유의지가. 근데 이 자유의지는 어느 방향으로 튀느냐? 예를 들어 축구공 같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축구공은 동그라니까 딱 맞고 이렇게 가면은 그 속도와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바람이 얼마나 들었느냐 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데, 럭비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는 어디로 튈지 몰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왔다 갔다 해요. 이러더라고요. 럭비공과 같단 말이죠. 이게 어디로 방향이 튈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연구를 하다 보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야곱은 왜 그랬고 아브라함은 왜 그랬고 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왜 이때는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의지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자유의지는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자유의지는 육체와 관계가 되면 육체에 따라서 자유의지가 움직이고 영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영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인 줄 알았는데 누구하고 더 친밀하냐, 누구하고 더 관계가 깊으냐에 따라서 자유의지는 결정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구나, 이게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뭔가가 어떻게 조인이 돼 있는가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의 가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서 영이 있다는 말은 영적, 육적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구는 영적 그리스도인이다, 육적 그리스도인,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래야만 또 빨리 설명이 이해가 되니까 육적, 영적 그러면 둘이 나누어져서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섞여 있다는 것은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학문이라는 게 그래요.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이지. 그렇죠? 악을 선하게 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인데 어떻게 악이 선을 만드냐? 이거는 우리 논리상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논리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은 절대 풀리지 않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전능함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선과 악을 봐야만이 선과 악이 정확하게 성경대로 풀리는 거지. 우리는 그걸 둘을 나눠놨잖아요. 오늘 여기도 보면 영적, 육적으로 나눠놨는데 영적, 육적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우리는 뭐 매주 올 때마다 오늘 하나님 저는 7대3으로 살다 왔어요. 8대2로 살다 왔어요.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둘이 뭔가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가 막히는 작업들이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구별을 위한 말이 아니라 앞에서 이렇게 쭉 설명한 것처럼 이 8장 1절이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이 얼마나 안전한가, 이 안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신자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설명하는 것이 8장의 주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영과 육신을 쫓는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8장은 설명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며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8장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구약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약은 사울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신을 차렸다가 정신줄을 놨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는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바울이 정신을 차렸을 때,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악신이 와서 부리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씩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래서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성령론에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려면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완성해야만이 성령님이 거주해요. 근데 구약에서는 속죄 사역을 완성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의 필요에 따라서 잠시 사람을 감화 감동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영원히, 그래서 다윗도 내 안에 성령님 떠나가지 말라고 기도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신약에는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론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성령론에 대해서 혼선이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정죄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정죄 같아 보이지만 교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정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어는 정죄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거기에 따라 상응하는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화 감동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훈이지 정죄 자체는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곧 신자가 받은 구원이 단순히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신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와 거처를 삼으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8장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원수가 화목되고 화목된 자가, 화목대사, 하나님과 원래 원수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원수된 것을 다 지워버리고 화목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된 자가 동고동락하여 살듯이, 이해가 가요?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살듯이 회복된 자와 함께 살 때 만족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즐거움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설명을 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뭘로 끝이 나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더라, 거하더라라는 말로 성경은 모든 것이 끝나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은 성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함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밖에서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인집에 딱 들어가면은 우리가 연애할 때처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로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사모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사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무게 중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 성경대로라면, 말씀대로라면 그 날을 가장 사모해야 되는, 그 날에 대한 기대가 없고 별로 생각이 없다면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하고 지금 연애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남이 만나는 듯한 어색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즐거움과 만족이 있다는 것인데,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는 이유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사는 것에서 믿음이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잠시 헤어져도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전화를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봐요. 그죠? 퇴근하면은 쫓아가서 우리 집에 막내, 저희가 사남매인데 제일 막내가 여동생이에요. 얘는 오빠 셋이 있는 밑에 자라갖고 반은 남자야. 얘는 얘한테서 여자라는 걸 별로 발견하기가 참 어려워. 근데 그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좋아하는, 지금 이제 같이 결혼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니까 얘가 학교 수업 마치면은 그 앞에 와서 학교 앞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신랑 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잠시 헤어져 있는 것도 또 보고 싶어요. 헤어지면 또 돌아서면 또 보고 싶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마치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함께 살 날을 기다리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삶이 늘 그래 와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목적은 뭡니까? 그죠? 이제는 더 이상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사는 것. 오늘 욥기대로 표현하자면 귀로만 듣는 것. 지금은 우리가 글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전체 화면을 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편 한 편의 설교들은 전부 다 뭐냐?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눈썹을 설명하기도 하고 눈을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는 얼굴 전체를 보면 내가 그렸던 분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한꺼번에 보게 될 날이 오면 그때는 성경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왜요? 아니, 사람이 당사자가 앞에 와 있는데 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왜? 얼굴이 앞에 있는데. 그걸 향해서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마음속에 두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8장의 시작에서 그 신랑인 그분은 우리에게 하는 모든 것들이 신부인 우리들에게 정죄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약혼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신랑이 추구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같은 동등한 시선을 바라보자고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정죄해서 버릴까 말까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라고 8장에서 설명을 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8장의 시작이 정죄함이 없는 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했어요. 구원을 정죄함이 없는 상태에서, 자각하는 상태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분명한 이 믿음과 이해 아래서 구원의 안전성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죄함이 없음을 믿고 사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이 본문이 하고 있는 셈이죠. 또 영의
없다는 정체성의 질문으로 잘하면 영적이고 못하면 육적으로 생각해 왔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신랑, 사랑하는 분, 신랑 이런 쪽에서보다는 우리는 과거에 늘 이렇게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나 우리 모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잘하면 좋아하고 잘못하면은 불편하고 이런 게 우리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선뜻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개념을 성경 안에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이면은 잘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이면은 잘하고 육적이면 잘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분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안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영육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연약하더라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라도 인간의 기능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고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먹을 줄 알고 걸을 줄 알고 다 할 수 있듯이 뭐가 없는 게 이게 오장육부가 없는 것 중에서 뭐가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라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구원은 바로 이렇게 출발을 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하느냐 안 잘하느냐는 우리 의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연약하더라도 영이 있는 자로 규정하였다는 사실을 믿는가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라고 전제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게 8장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전하며 우리가 우리 정체성이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정체성을 확인시켜서 주는 분명한 제시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한다는 내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고, 그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7장에서 하시는 질문에서 과거에 남편이 죽었다니까 7장에서 이 말을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과거의 남편은 죽었대요. 죽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남편에게 어떤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게 배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남편은 늘 정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죽었으니 새 남편을 맞이했다. 그래서 새 남편과 함께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늘 주제가 뭐래요? 관계에 의해서 우리 자유의지가 움직인다 그랬죠. 율법이 나를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유의지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내 안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고, 은혜라는 남편이 내 주인이라면, 왜 그러면 남편이라고 얘기하나요?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해서 우리를 신부라고 했고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 딱 갖다 놓으면 어떤 이야기냐면 하와는 남편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신랑인 아담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 말을 성경은 남편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를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하는 것도 뭐예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 갈망하는 것에 따라서 사모하게 되잖아요. 뭘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 자유의지가 움직이더라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다스리는데 최고의 신자의 영성은 뭐냐?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하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최상의 영성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겁니다. 그때 우리 자유의지는 사모하고 다스리는 존재에 의해서 우리 자유의지가 움직이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오늘 남편이 죽었다라는 말은 과거에 남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남편은 정죄만 해요. 그러나 해결을 못해. 구약이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지자들부터 질책을 받으면서 해결을 못했을까요? 율법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은 정죄는 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은 하지만 여러분 해결을 합니까? 여러분 율법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은혜의 남편은 반대로 살리고 생명을 주는 남편이니 우리가 지난 율법의 통치를 받았던 그 남편은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새 남편과 함께 살라는 뜻에서 로마서 7장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그 남편은 로마서 7장 2절과 3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의 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남편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거기에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편과 혼인하면 가늠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가늠한 여인이 아니니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결속하면 우리 과거의 율법적 사고하고 끊어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아무 행세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새 남편인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마치 누구처럼 전 남편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니 아시겠어요? 너무 이렇게 이쪽 은혜라는 남편인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고 살리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런 사고를 하니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걸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율법적 사고, 율법적 관점을 완전히 내다버려. 죽었다. 따라해봐요. 죽었다. 알았어요? 그 자꾸 이상하게 이게 복음을 설명을 하더라도 은혜를 설명하면서도 마치 율법처럼 설명하는 이유가 아직도 그 사고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향과 너무 달라.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잘 풀리지 않았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거론하는데요. 내가 율법 아래 있다면, 자, 율법이라는 남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과 동거할 수 없는 상태, 굉장히 심각하죠. 두 남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을 하면서 저쪽을 하면 간음이 되고 이쪽이 있는데 이쪽 남편이 있는데 저쪽을 가면 또 간음이란 말이에요. 맞지요? 맞아요.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남편을 하면은 이쪽 율법에게 간음이 되고 예수님을 남편인데 이쪽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둘 다 간음하고 있는 거야.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의 형태는 율법이면 간음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죽었다고 했는데 죽어 있는 사람을 남편으로 섬긴다? 무덤에 가서 확인 사살까지 하고 와야지.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고 싶어도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면 율법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헷갈리잖아요. 이쪽 남편과 우리 과거 남편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과 20절에 보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도 알고 원함은 있지만 선한 것을 하지 않으며 내 안에 거하는 죄로 분열이 일어나더라. 이해가 가요? 이게 갈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겪었던 갈등이 그거였어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욥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자기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갈등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똑같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자유해버려요. 근데 바울은 괴로워요. 누가 정상이에요? 바울이 정상이죠. 이쪽은 완전히 포장지로 완전히 자기를 가려놓은 상태고 바울은 양심이 있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 중에서 돌아올 자들이 누구냐?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바울과 같은 율법으로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이렇게 괴로워야 정상인데, 자유한다? 그거는 분명히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방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팔복이 왜 나온지 아시겠죠? 바리새인들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팔복이. 그러나 이건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와닿는 이야기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어떻게 애통했죠? 오늘 여기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알고 선을 원함은 있어. 그러나 뭐가 없어요? 선을 행하지 않고 내 안에 죄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났더라. 이게 율법의 앞에 진지하게 율법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대로 산상팔복에 갖다 놓으면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 구약을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부 다 편집해 놓은 것이지, 그건 진짜 진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더라면 바울과 같이 됐을 텐데, 니고데모처럼 됐어야 할 텐데 안 됐잖아요. 이게 바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구분이 되시죠? 종교인이 왜 됐는지. 그래서 오늘 이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해서 7장을 정리해 보면, 율법이라는 남편은 나를 정죄만 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이라고 말하는 이 누가는 율법이 나를 못 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정리가 돼요? 누가 건져줄 것인가 라는 말은 율법에 의존했는데 율법은 나를 못 건져주더라. 그래서 누가 나를 정죄만 하고 구출해 주지 못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 되어서 해서 외친 것이 누가예요. 율법은 아니었으니까 누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누가가 누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누가가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아닌 남편이 나를 꺼내 주었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남편이 필요한가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자유의지로 내 스스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남편이 필요한가? 자, 성경은 아까 창세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에 보면 창조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접근해서 이해해 들어가면 되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부여되었어요. 그렇죠? 다 먹어라. 에덴 동산에 다 먹어라. 그러나 이거는 먹지 말라. 그건 네 선택이다. 자유의지라는. 근데 하나님과 결속이 되어 있었을 때는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았었어요. 누구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과 연합을 하고 사단과 관계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유의지가 사단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뭘 이야기하느냐? 누구하고 결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자유의지가 움직이더라라고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잘 들어요. 관계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처음부터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관계,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 즉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만 자유의지가 유지되도록 그 질서를 잡아가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유의지의 질서도 파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뭐 하지 않게 해주세요 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가 어긋났는지 이걸 점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너무 현재적인 기도를 많이 해요. 뭐 하지 않게 해주세요, 뭘 하지 않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설정이 돼야 그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주관하는 자가 누구며 누구와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자유의지와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인, 그 다음에 악한 영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그래서 악한 영은 우리 육체의 정욕을 타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욕이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요구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과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스리면, 그분을 사모하면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스리면에서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영을 따를 수도 있고 육체를 따른다는 말은 육체 뒤에서 우리를 육체의 정욕을 조장하는 자가 분명히 사단의 영인데 사단이 아시죠? 와서 그냥 가서 먹고 이게 막 아담에게 먹으라고 막 넣어준 게 아니라 스스로 따먹게 만들었다. 왜요? 자기가 따서 주지는 않아. 우리는 자꾸 사단이 뭘 직접 방해한다고 하냐? 아니요.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할지 사단이 갖다 입에 넣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뭘 보고 생각도 나지 않아요. 생각이 왜 안 나요? 나지요.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해가 가요? 그래서 사단이 갖다 주지는 않지만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약점들을 파고 들어와서 부추겨서 죄를 스스로 짓도록 자유의지가 그쪽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뭐 한다 그러죠? 이럴 때 이게 단어들이 하여튼 알아서 결정적인데 이 단어가 좀 바짝 떠오르질 않는데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 다르더라. 그래서 인간은 사모하는 대상이 있고, 오케이? 사모하는 대상이 있고, 사모하는 대상에 따라서 다스림이 다르고, 다스림이 다름에 따라서 자유의지 방향이 설정되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육에 속한 영에 속한이라는 말이 누구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 다스림을 받는 데에 따라서 영을 따라갈 수도 있고 육을 따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 속에서 훈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답을 좀 하나 드려보면 우리는 왜 자꾸 죄를 끊어내다가 또 접속을 하고 끊어내다가 접속을 하느냐면 잘 들어요. 보상심리 때문에 그래요. 보상심리가 뭘까요? 우리가 항상 이런 게 있어요. 뭘 하고 나면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이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봐요. 나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나도 이만큼 놀 자유가 있어. 거기에 사단이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난 이만큼 누릴 권리가 있어. 그런데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컨트롤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계속 죄의 함정에 빠지질 않아요. 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왜 한쪽 구석에 가서 죄를 짓느냐 이거예요. 보상심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 너 이거 왜 먹지 못하게 했는 줄 아냐? 하나님이 너의 자유의지를 독점하려고 그래. 이 말이에요. 지금 사단이 하는 말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건 많고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율적 존재인 것 같지만 하와와 곧 신부와 같이 사모하는 대상에 따라 다스림을 받게 되고 다스리는 대상에 따라 의지를 행사하는데 율법의 남편은 요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일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쳤죠. 왜요? 요구만 해. 그리고 판단만 해. 그리고 늘 정죄해. 문제는 이렇게 해줘도 좋은데 해결을 해줄 수만 있다면 고맙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사람이 되면 남의 허물이 눈에 그렇게 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가 잘 보이는 것은 눈이 너무 밝은 거야. 남의 죄에 대해서. 이게 바로 율법 관점에서 있는 사람들은 늘 보면 남에 대해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 너무나도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적이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진단을 해봐라.
남의 티가 잘 보이고 네 눈에 들보는 안 보이지. 그래서 네가 율법이라는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 해결은 못하는 남편이지만 은혜라는 남편,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이렇게 신자가 된 이후에는 은혜의 남편은 요구도 하지만 사랑 안에서 요구하는 남편이 되어서, 그럼 이게 달라요. 율법과 예수님 은혜 안에서 뭐가 다르냐면 우리의 문제를 함께 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과 13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 돼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의 의로 인한 생명이라. 아시겠어요? 그래, 우리는 몸은 죄로 인해서 죽어 있더라도 그 죽은 예수님께서 죽을 몸도 살리더라는 거야. 그분은요 우리를 살려나가는 거야. 뭔가를 회복을 하시는데 살려. 그래서 어떻게 살리느냐 봐요. 성령의 의로 인해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분의 영. 아멘. 살리신다고.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분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는 말이, 죽어서 우리 몸이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이렇게밖에 써먹지 못하면 진짜 너무 단편적인 거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는 우리의 죄의 성향을 고쳐서 만들어내다, 생명으로 살려내더라는 것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보상 심리가 딱 올 때는 사단이 딱 작동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보상 심리들은 대부분 보상을 받는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딱 제어를 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갈 때,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얻었던 기쁨보다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은요, 여러분들이 그때 잠시 느끼는 이런 보상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령 안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은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배워도 뭔가가 안 바뀌는 그 짧은 그 지점, 아까 말씀드렸던 요 지점에 와서 또 여러분들이 옛 생활을 선택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 지점에 가서 딱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래서 13절에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을, 아시겠어요? 그 몸의 행실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점 있어요, 없어요? 제 말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이 꼭 그런 어떤 지점들이 있어요. 거기 와서 딱 가면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손들고 막 울며 소용없어. 딱 그게 하면 다 도루묵인 거예요. 도루묵 무슨 뜻인지 알죠? 다 소용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이 아무리 배워도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단이 딱 그 지점에 와서 모가지 딱 끌고 가는데, 그걸 넘어갑시다. 진짜 건들기 어려운 지점이고 실제 그것이 가장 강력해요. 율법 아래 자유의지는 선택은 있었지만 결과는 항상 사망과 실패로 마쳤습니다. 늘 그랬었죠. 그렇게 하면 계속 사망으로, 실패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도다. 은혜 아래 자유의지는 선택하지만 생명으로 가고, 로마서 8장 2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반복되는 죄로부터 건져냈다면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아까는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해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방은 뭡니까? 우리가 일제치하에 해방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일본에서 배웠던 이런 문화가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바람에 참 어려웠듯이,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한 우리의 육체적 어떤 사고 틀, 어디에서 육체적 사고 틀 속에서 수고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얻는 어떤 원리들이 계속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서 그러니까
해방을 시켜.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님을 따라가서 살았을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다른 엄청난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못 누려. 이게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데 그걸 못 얻는 게 참 안타까운 거지요. 그렇다면 은혜 아래 순종은 왜 부담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가? 먼저 율법 아래 요구는 강요된 순종이에요. 그래서 강요된 순종은 부담이 되죠. 순종의 결과도 잘했다 못했다라는 평가, 정죄로 끝이 나지만 은혜 아래 순종은 정죄를 피하려고 순종하는 순종이 아니고 눈치를 보는 순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네. 정죄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순종은 우리 옛날에 우리 삼형 우리 제일 좋은 거 뭐 우리 형제들 우리 이제 삼형제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 방에 같이 썼어요. 가끔씩 이제 아버님이 와서 이렇게 뭐 왜 이렇게 집이 지저분하냐 이거 방을 제대로 안 쓰냐 하면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래요. 야 이제 방 좀 청소 좀 해라. 내가 좀 이따가 한번 검사하러 간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원래 이불 도 예쁘게 개 갖고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문만 닫으면 열었다면 큰일 나는 거야. 그냥 대충 해갖고 막 집어넣어 놓는 거야. 그다음에 막 쓰레기도 막 옛날에 그 장롱 밑에다 막 내려. 강요된 순종은 그런 거라 이 말이야. 강요된 순종은 뭘 한다고요? 부담과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서 그걸 정죄를 피하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얘기입니다. 은혜의 신랑은 어떤 요구도 신부에게 기쁜 이유는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이루어나가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쭉 해나가다 보면 뭘 느끼게 되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많은 어떤 현장들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함께 체험하게 돼요. 예수님은 빌라도 뜰에서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제자들이 떠나갔을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수욕, 모욕 이런 것들을 이미 함께 겪어서 우리가 이걸 넘어갈 수 있게 만들 왜? 미리 겪어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걸 항상 그 현장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변화가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함께 간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율법은 앉아서 저 갔다 와 이렇게 해 저거 해 그 외에 못해서 이렇게밖에 못하지만 은혜는 함께 가더라.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짐이 아니라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라는 말은 즐거움으로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래 순종이 기쁜 이유는 순종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해 보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누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처음에 설정해서 설명했었고 첫 남편인 율법은 해도 정죄 안 해도 정죄. 그래서 우리는 늘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 더 죽어가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그죠? 짐이 더 커.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놨더니 교회가 성도들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교회를 떠나거나 그래도 그걸 하고 좀 위선해서 넘어온 사람들에게 직분을 줘놨더니 자기 권리나 주장하고 남들 정죄나 하고 완전히 율법 안에서 세워진 교회 자란 성도들은 이렇게 결말이 날. 뭘 해도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 뭘 해도 남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내가 뭔가를 일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남편인 율법은 해도 정죄 안 해도 정죄, 사망의 몸에 묶여 있. 그래서 사망의 몸에 묶여 있다는, 옛날에 제가 이거 자주 설명을 했죠. 로마 때 여러 가지 사형법이 있었어요. 가장 혹독한 사형법은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사형법도 있었는데 그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을 죽은 사람과 함께 묶어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 일은 없고 산 사람이 죽을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얘기해. 나 지금 율법에 매여 있는 거야. 난 죽어가고 있다. 누가 나를 꺼내줄 거냐?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내 스스로 탈출할 방법은 없고, 누군가가 와서 나를 여기서 건져주지 않으면 이 사망이 내게 옮겨져서 나도 죽을 거다. 이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아무 말 없고 못하는 것만 지적을 해대니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잘하는 게 안 보인다니까. 이상하게 남들이 뭔가 잘하고 장점이 눈에는 안 들어와. 이상하게 남의 잘못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고, 어느 날 보면 저 사람이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걸 보지도 못하는 거는 얼마나 우리가 율법 안에 매여서 상대를 바라보냐 이거예요. 둘째 남편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 동고동락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저런 행동의 결과를 평가하지 않고 신분을 묻는 거예요. 신분, 행동의 결과를. 그래서 지난날 율법 아래에 있었던 신분은 8장 9절에 보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육신의 신분을,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0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거하지 않고, 이해가 가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돼. 신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자부심이, 그분은 우리를 늘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무너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메시지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 내 신랑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용기며 자부심이고 만족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넘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에게 성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가 그 안에 있는가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 다르더라. 누가 그 안에 있느냐. 로마서 8장 10절에 보는 저런 몸과 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아시겠어요? 아까 이분법으로 그렇게 인간의 논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육신 안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천국에 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어요. 육신 안에 있고 죽음의 영역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이미 생명을 얻는 영역 안에 있다고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약속되어 있고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지금 그 현실을 살 뿐이지. 그러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얻은 생명을 풍성케 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재하게 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떼로 생명을 얻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이미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이어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아시겠어요? 양들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성도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갈취하고 빼앗아가는 걸 눈으로 뻔히 보면서 뭐 한다고요?
양들을 내버려 두고 방치해 버린다니까. 이게 악한 목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교제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교제가 풍성하게 만들고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의 움직임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여튼 이해가 가죠. 그런 걸 해주는 게 참된 목자인데 거짓 목자들은 그런 걸 관찰을 하지도 않고 살펴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양들을 보면 버려두고 도망치는 일이라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본문과 연결점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정죄가 아닌 생명, 더 나아가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안정감이 있는가. 그리고 소속감. 아까 그랬잖아요. 뭐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지가 움직인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꼭 이거 하나 가져야 돼요.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 거다. 누가 여러분들 보고 신란을 하고 비난을 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 거다. 여기에 대해서 소속감 그리고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본문도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을 지지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관계의 부재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뭔가가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뭔가 불안한 것이 있는 이유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거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는 정체를 밝혀서 누구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서 왜 불안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어야 마음껏 순종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참 뻔뻔하지요, 그죠? 그죠? 막 속상해 죽겠는데도 뻔뻔하게 와서 자기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막 해, 그죠? 요구를 해도 그러는 거고 기가 막혀요. 그래도 얘가 왜 남들 같았으면 관찰을 했을걸요? 근데 부모한테는 그 관찰을 잘 안 해요. 왜요? 사랑받는 자신감.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정체성.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은 관계에 관해 그리고 결과에 관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와 생명은 외적인 숫자에 관한 영역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관계에서 오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말씀을 요한복음 10장과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본문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내가 생명을 주려고 왔다고 하셨고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은 우리 안에 거하는 방식으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다른 데 초점이나 무게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친밀함에 여러분들의 모든 무게를 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매끄럽게 인도해 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나를 향한 어떤 보상이 주님 안에서 교제 안에 있는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